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속에 완전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웁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결국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8장, 19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새 출발하였고 또한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반복된 아브라함의 실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했던 이유는 그랄 땅으로 그가 이주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그랄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남부 지역에서 특별히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충돌이 오늘 말씀에서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랄 땅에 이주하면서 그랄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의 왕국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결국 이 사라를 아비멜렉 왕이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성경에 오류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류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본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는데 왜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이거는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성경은 원본입니다. 원본이 지금 물론 남아있지는 않지만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오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번역사기의 오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오류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결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약 4,000년 동안 15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됐던 성경에 오차가 단 5%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기록했던 햄릿 같은 경우는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공연할 때마다 계속해서 대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초창기 대본과 지금의 대본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 3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오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기에 4,000년 동안 150명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일관된 주제 그리고 구원받는 데는 결코 장애가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의 실수는 별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야기했죠.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아브라함의 실수이고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 실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신앙의 초창기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곧바로 애굽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신앙의 초창기였죠. 그러나 이 창세기 20장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완숙기입니다. 75세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99세가 된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초창기 때의 실수와 완숙기 때의 실수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실수일까요? 또한 신앙의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명 할례를 통하여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새 출발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했던 실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너 훌륭하게 자랐구나 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2장의 실수와 20장의 실수는 완전히 다른 실수일 뿐만 아니라 20장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아비멜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손해를 입힌 아브라함에게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 나라의 모든 태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죠.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변명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리고 아내에게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했던 이런 실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의 완숙기입니다.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13년을 하나님과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다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까지도 했습니다. 18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죠. 아니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7장, 18장, 19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그의 신앙이 갑자기 확 꺾여버린 거죠. 21장 가게 되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직전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한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이에요. 17장과 18장과 19장 그리고 20장, 21장은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100세, 21장에 100세에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장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임신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어쩌면 사라의 몸속에 이삭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랜 생활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많이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와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을 지켜주세요. 제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신앙의 초창기 때 범했던 실수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숙기 때 범하는 실수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똑같은 실수이지만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신앙에 성장한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한 사람이 초신자와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넘어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수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실수를 물론 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요,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큽니다. 특별히 20장에서 넘어진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반복된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같은 실수를 범하며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실수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20장에서 반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발걸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